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냐면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베풀지 않아 주셨고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신앙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체험, 이런 쪽으로 신앙에 뿌리를 두신 분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전해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듣자 이 무리들이 그동안 싸왔던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집에 가다가 길에서 배고파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풍성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들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먼 자를, 듣지 못하는 자를, 또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다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이상하게 부모는 자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짠한 마음이 있죠. 없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보면 이게 불쌍해요. 짠해요. 커도 큰 자식도 짠해요. 밥은 먹고 다니나, 이제 이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관심이 있죠. 뭐가 부족한 게 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부모는 그래서 자식의 필요를 압니다. 어린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요, 부모는 그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춥겠다 하면은 옷을 또 갈아주잖아요. 옷장 정리도 해주고, 아이들이 엄마 추워요, 옷 사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맞춰서 필요한 옷을 사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다 챙겨주죠.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자식의 필요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지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떠세요?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인생은 뭐라고 말하죠? 인생은 혼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외로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인생이 너무나 외롭다,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누가 나를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외롭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아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이렇게 잡혔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추울까봐 그 이불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바닷가로 내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쌀쌀한 날씨에 그 추운 바닷가로 갈 때에 혹여나 아이가 추울까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안고 그 내려가는 그 아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며. 아마 그 아이의 엄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손을 내밀어줬더라면,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아이의 엄마는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죠.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인생은 나 혼자구나, 참 외롭다,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살펴보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남자만 4,000명,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아시고 지금 그들이 얼마큼 배고픈지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도 챙겨주시는 아주 섬세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가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배고픈 거는 너희들 몫이다. 내가 밥까지 차려줘야 되냐? 말씀만 전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금식도 하는데 이제 배고파도 참고 가라. 뭘 더 이상 뭘 바라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 3일 동안 말씀 전해준 것도 힘드신데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챙겨줘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게 영적인 것만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신음에도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야라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가면은 길에서 기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것을 우리가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예수님,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떡 7개가 있는데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겠나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남자만.
그리고 12강이 남겼으니까 지금은 남자만 4,000명이면 더 1,000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엔 떡 5개하고 지금 7개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요, 그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년 해왔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도 많았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의 문제 앞에 당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아주 강대한 족속입니다. 키도 크고 무기도 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해 줬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해 하십니다. 8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이번에는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조금씩 먹고 남긴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자, 그래, 너무나 감사하네. 그래도 배불리 먹을 거 생각은 못하고 요기 정도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줘도,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줘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배가 부르도록 주신 거예요. 배가 부르도록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7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족해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풍족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 영적인 풍족함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물질의 축복이 나는 내 목표가 아니야. 너무 그렇게 밀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좋은 거예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신방을 다니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고생하셨대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리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더래요. 모든 식구들이, 신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주변에서. 근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권사님 집안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그냥 고만고만 살아가는데 우리 권사님의 가정만 형통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예수님 믿으니까 열심히 베푸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이 딱 예수님 믿는 한 가정만 그렇게 잘 되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도 형수님 따라서, 언니 따라서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물질의 축복받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통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정말 그런 믿음의 축복이 풍성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야, 역시 저 집안 보니까 뭔가 다르네.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 이러한 부러움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맨날 뭐 집안끼리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이 우리 보면서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정답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우리의 고민, 아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러한 관계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풍족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풍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